역대하 2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구약에 있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복음서 있죠.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 하셨던 부분이 서신서입니다. 이 계획하심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내용이 복음서고 그 복음서를 풀어놓은 게 서신서인데 그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인간들에게 적용 완성해 가는 사건이 성령의 시대를 지나 교회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 완성하심 이라는 주제인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이 부분을 또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환경, 상황, 문제, 사건 등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다 행하셨던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 영역에 대해서 성취하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오로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이제 신적 모든 권위를 회복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 모든 권위를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던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적용해 가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적용하시고 반드시 그걸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 구속사의 공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아스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 왕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냐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22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굉장히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되게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호람이라는 아들을 저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호람 왕과 아왕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하시아 왕이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이 왜, 부모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하방의 딸입니다. 그러면 그 아하방의 딸인 아달랴라는 그 왕비의 엄마는 누구였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추악하고 타락하고 폐역한 왕비였습니다. 그의 딸입니다. 그의 딸이면 당연히 그도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 저 우상을 숭배하는 아방 딸과 당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왕비로 들어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겁니다. 결국 요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사실을 듣고 그 어머니 아달랴가 미쳐버립니다. 정신을 놔버려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호람 왕의 딸이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누나. 그 누나가 오늘 주인공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누구냐? 누나가 그 당시 유다의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에서 보살핍니다.
그 장면이 22장 10절로 12절에서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사밧, 그가 자기 조카죠. 이제 요아스니까 조카죠. 그를 숨겨요.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리고 이제 23절, 23장을 넘어서 24장에 들어와서 이제 요아스가 왕에 오릅니다. 그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어떠한 일이 23장에 나와 있냐면, 이제 아달랴가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까 말했던 여호사밧, 요아스의 고모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여호야다요. 여호야다 제사장.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멘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목은 여러분에게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 수요예배 설교 제목은 그냥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몇 번 나눴던 얘기겠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그의 모든 축복권을 주려고 작정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에서야, 네가 잘한 것, 사냥을 통해서 그 짐승을 가지고 나에게 요리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야곱에게요. 야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임신을 했을 때,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둘이 어떤 일이에요? 막 싸워요. 막 싸웁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내 속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안에 두 나라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는 걸요? 야곱한테 있는 걸요. 그런데 놀라고 여기서 이제 성령의 사역, 멘토, 신앙에 있어 멘토가 왜 중요한 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멘토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에서에게 말을 할 때 누가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에게 신앙의 모든 축복권을 주려고 한다. 네가 먼저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네가 먼저 그 일을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다? 성령이다.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쓰면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러면 이것만 설명하려면 거의 한 두 정도의 강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지금 리브가는 야곱에게 행하는 겁니다. 왜요?
왜 성령의 사역일까요? 성령 사역일까요? 그럼 앞쪽에서 말을 해볼게요. 왜 성령의 사역일까요? 조금 전에 나눴던 얘기였죠. 성령은 적용 완성하는데 뭘 완성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적용시키고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일을 에서의 일을 가로채게 하는 것, 그냥 육신적, 인간적 논리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사기. 그죠?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 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유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창세기 구속사 공부하면서 그걸 나눴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죠? 이 얘기는 정말 굉장히 많이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또 뭐가 있습니까? 루키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는 그 영적인 멘토 역할을 누가 해요? 나오미요. 그때 나오미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해 못하면 저 이단이래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해버린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꼭 성령의 사역은 방언이라고 은사 나타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미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엔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보를 주시기를 원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합당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야곱을 그 축복권을 받는 자리에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뭐가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툭 출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능력을 줘서, 야곱이 사냥을 못하는 야곱에게 능력을 줘서 사냥할 수 있는 재능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겁니다. 나도 저런 능력 주세요. 저에게도 이러한 능력 주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게 욕망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장 합당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제대로 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세워 두셨는지,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보여지니까 그냥 아닐 거야. 지금 환경이 그런데 뭐 아닐 거야 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리브가가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요, 어떤 곡이요? 사냥을 통해서 얻어진 곡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면서 에서는 어떠한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져만 봐도 내 아들 에서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털이 없어요. 털이 없는 야곱이 그 순간에 강한 역사를 통해서 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할 수 있는, 리브가가 야곱을 예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 리브가가 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 되시죠? 우리는 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 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내 삶을 허락하셨다. 섭리하셨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이 역사를 통해서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그 일을 적용하시는, 그래서 영적 비유로 리브가를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가 끊겨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 1, 2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놈은 뭡니까? 이들의 가장 큰 놈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하셨다. 모든 걸 다 회복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그걸 하나 빼먹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신방 오셔서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나오미는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자는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가 모와 모는 고아와 가부는 돌보라. 지금 나오미는 어디에 있어요? 모압이요. 나오미에게 있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모압이 나오미를 볼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모압이 나오미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완전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며느리 원투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가도 수근수근 되고 조롱할 텐데 이 이방 두 여인을 데리고 가면 도대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온갖 가문 이설을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며느리는 떨어졌어요. 한 며느리는 끝까지 붙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떼려고 했으면 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뗄 수 있는 부분을 막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캐치하셔야 돼요. 저희가 성경을 읽읍시다. 그냥 성경 읽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1.5상 읽었네. 숙제했네. 숙제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검사하려고요? 이걸 캐치해야 돼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 나오미가 정말로 때리려고 했으면 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성경을 봤을 때, 저럴 수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결국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면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개입하시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뗄 수 없는 연결고리요. 그래서 둘이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룻기지만 구속사의 전체적 기준에서는 오늘 룻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누가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주제의 제목은 룻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의 80% 이상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러나 구속사, 성경의 전체적 구속사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뭘 못해요?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이 많은. 네.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자녀를 못 낳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고조할아버지요. 보아스가 결혼 못해버리면 다윗 왕이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다윗 왕이 못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못 나와요? 요셉이요. 요셉이 못 나오면 마리아와 누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구속사 전체에서는 주인공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 누구를 끼워 맞추려고요? 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어떤 이들이요? 선대받고 조롱받고 과부이고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았어요. 그래서 만남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남의 기도. 지금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100날 기도해보세요. 그럼 만남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명. 시작 뭐요? 사명. 사명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만남이 온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만남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 구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자, 보아스는 그러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보아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요.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그럴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아브라함, 다윗, 예수 쫙 그렇게 나눠버립니다. 자,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환경 사건을 조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누가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뭐한다? 적용시키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자, 보아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룻기가 완성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들. 구약은 이 부분이 잘못 이해되어져 버리면 양태론적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이 1번이고 뭐 성령님은 그 다음이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기는 어떤 직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위적으로 높고 성령 하나님이 직위적으로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한 영으로서 다른 육교를 가진 하나님이 그 사역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적용,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직위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서 결국은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할 텐데 그런데 그 보아스가 다윗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룻을 만나야 돼요, 룻을. 그러면 룻기의 출발,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셨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네. 나오미가 그 식구들이 모압으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냐면 불순종해놓고 이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 골잡합니다. 그러면 골잡은 거.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올랐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요. 이제 이거 아까 그 관점 무슨 관점이냐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아스와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룻을 만나야만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한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거 그냥 우리 둘이 우연히 알게 돼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과 나를 뭐 하셨어요? 섭리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단지 부부 만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 뜻 때문에 화합해야 돼요. 하나님 뜻 때문에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 일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도록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룻에게 계속 뭐예요?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자, 룻이라는 자기 며느리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자.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경으로. 네, 안 봅니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우리나라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나 되니까, 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말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잠깐 그 생각이야. 그때 결혼한 했던 여자가 총각인 그 사람은 결혼을 시켜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종교, 계대 결혼, 기업물을 자, 계대 결혼. 그러니까 나오미가 종교,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있어서 뭐 했어요? 멘토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형과 형수가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자녀가 없으면 뭐래요? 동생을 통해서 형수에게 씨를 줍니다. 씨를 줍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씨를 하면 그 동생은 그 형수의 남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계보를 이어가도록 씨만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적 종교, 계대 결혼. 나오미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계대 결혼 안에 또 하나가 뭐였죠? 우리 룻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나눴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과부로서 지금 나오미 가정에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 가정에 족보가 없다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그 자손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손, 그 계보가 끝나는 것을 저주라고 봅니다. 저주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씨를 또 이어가게 만듭니다. 전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뭐 할 수 있었다? 멘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멘토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몰랐다면, 나오미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하냐면 성령의 능력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면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야, 지금 농사철인데 가서 우리 이스라엘은 농사철에 모든 곡식을 다 가지고 가잖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남기나요? 열매 이삭을 남겨놔. 그거 주우러 가라. 갔더니 보아스가 룻을 보고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니 나오미가 됐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리고 코칭을 합니다. 어떻게 해라.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거기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움직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 하세요? 이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기독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의 기도를 응답하실 누구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소망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하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에이씨 너무 늦네, 에이 안 되네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든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감동에 불순종하면 이 기도는 끝납니다. 기도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하려다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나오미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로 나타나 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달랴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유다 집의 왕의 시를 다 진멸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 7절에 나옵니다.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 다 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미 언약을 해놨냐면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딱 해버렸습니다. 언약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딱 언약을 해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부수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이가 아닌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아달랴가 이제 남편이 아들이 죽고 유다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생각은요, 자기 말 한마디면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자기 생각 하나 말 한마디면 끝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내가 다윗의 씨를 멸절시켰다. 그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이미 언약을 딱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짓거리를 해도 다윗의 씨는 끝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이 말씀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보니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히 고모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고모와 고모부 요야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걸 보세요. 요아스가 그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기 때부터 계속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계속 교회 나와야 돼요. 아기가 뭘 들어? 아니요. 교회 뛰어놀아도 교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성전에요. 성전에 숨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기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뭘 듣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속 그 율법을 듣습니다. 그 조그만 애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얼마든지 자기가 권력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멘토였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어린 조카 요아스 왕을요 말씀으로 계속 돕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아다가 있을 동안 요아스의 치적을 쫙 설명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 받아도 멘토 하나 죽어버리면 그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법칙, 영적인 놀라운 법칙,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죠. 요야다 말고 누구요? 아달랴요. 아달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폐역질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사탄 또한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사탄의 사람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행동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탄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지 사탄의 명령을 받고 사탄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남을 주신 부분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과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서 만나는지 그 인생은요 그들 때문에 죽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났던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은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진짜 우리를 갈굽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고 뒤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남의 자리에 감게 둡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면 나를 핍박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가 나를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도움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싫어해요. 왜요? 지금 싫으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나를 떠나보내게 하든지,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한테 통과되면은 큰 힘이 되는 기독교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한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족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나오미가 떨구고 싶었던 룻을 통해서 그 족보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은 나오미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는 빨리 이 두 며느리를 떨쳐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떨쳐내고 싶은 그 환경이 오히려 나오미를 살리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좋은 일을 다 해놓고, 형통한 일을 다 해놓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셉 또한 감옥에서 간원장이 요셉의 꿈의夢을 통해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권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어야 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역설적인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건들지 않았다면 요셉은 감옥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감옥을 못 갔죠. 감옥을 못 갔을 겁니다. 감옥에 못 갔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됐을 겁니다. 근데 훨씬 더 늦어졌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통해서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짓말이고 헛소문인데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갈 때는 그게 뭐였어요? 진실이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는 거짓말인데 그때 현상은 진실이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환경은 그게 뭐예요? 진실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말해줬으면 해주잖아요.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감옥에 필요하다 생각하신 분. 그렇죠? 만남이 필요했어요. 어떤 만남이요? 총리와 연결고리, 왕과 연결고리요. 왕과 연결고리의 만남이 필요한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나네. 자, 보디발이 자기 집의 종을 왕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에게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집이 형통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 오래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요셉을 그 한나라의 장군의 집에 총무로 세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나오미가 마음만 먹였으면 놓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어떠한 사건을 봐요?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제 이놈을 옮겨놔야겠다. 자, 여기서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그 총리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저 똑같은 종이었다면, 보디발이 그 왕가에 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넣었을까요? 무슨 말 아시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누구만 가는 감옥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들이요. 왕의 측근들만 가는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 갈 수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요?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종이었다면 그냥 발을 뻥 쳐버렸을 겁니다. 그냥 보디발이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최측근들만 가는 그 감옥에 누구를 보내야 돼요? 요셉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글을 읽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형통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본다면 이걸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방인이 종이 팔려온 노예가 그 연결고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감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누가 가요? 엄청난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라 누구 집을요?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각한지 아세요?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지위를 높여준 겁니다. 어디에 갈 수 있도록요? 감옥이요. 쫓겨난 게 아니라 감옥이요. 보디발도 주인의 그대가 알았을 거. 그러니까 감옥에 그때나 좀 죽이든지 어디 내줬어.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의 노예일지라도 지위가 높여가면 주인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이 가정총무란 말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의 집사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디발은 누굽니까? 보디발은 애국 군대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과 노예 관계와 이런 중동 팔레스타인의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가 다릅니다. 왜냐면 그 노예들은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양반의 집의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왕의 노예입니다. 어떤 층에 올라가면 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걸 죽이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요셉을 어디에 자리요? 총무의 자리. 제일로 헷갈리게 만든 우리나라 성경 번역입니다. 총무의 자리. 이 총무가 뭔데? 가정 총무가 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습게 알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그 가정 총무가 되었단 말은 요셉은 누구의 고난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요. 바로의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자기가 그 집에 어느 이치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 노예는 자기 노예가 아니라 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관여하는 그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죽여! 그러면 그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좋게 봤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내 부인한테 그 뭐 한 번 했을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보디발은 누구를 더 신뢰해요? 요셉보다 부인을 더 신뢰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이었다. 그 종의 개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관원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 여러분 어떤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죠. 정치인들하고 급이 있는 몇 급 이상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지 않습니다. 같은 교도소 안에서도 섞지 않습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길이 달라요. 방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되게 자유롭고 족쇄이지만 구속이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누구만 명령할 수 있어요? 왕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 말로 마치겠습니다. 왕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면? 이런 고민 안 해보시죠? 읽으면서. 왕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요셉은 누구의 종입니까? 보디발의 종이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라면, 지금 제가 설명을 우리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러면 왕이 누구한테 의논해야 돼요? 보디발에게요. 야, 그런 자가 있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왕이 바로 불러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왕이 종이니까요. 왕의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고대 군동의 역사에는 뭐가 있냐면 신하일지라도 신하의 종은 궁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하의 종은 왕이 불러도 왕이 부를 수도 없고 궁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궁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궁궐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왕과 1대1로 대면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 작업을요. 요셉을 어떻게 하든 누구 앞에 대면시켜야 돼요?
바로 앞에 대면을 시켜야 돼요. 그 바로 앞에 대면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이루신 분, 이걸 우리 뭐래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누구한테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만드시고, 형들에 의해서, 원래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강하게 말합니까? 루벤이요. 또 유다가요. 그래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엉뚱하게 누구 집으로요? 포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포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리고 포디발이 보고 가정총무로 세웠더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갖게 하시고 바로와 일대를 대면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이 쫙 이루어가십니다. 우린 이걸 다 알고 보고 보니까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별로 없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엄청나게 스펙트럼하게 바뀌어지는 것들. 그게 요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사탄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한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역전해버립니다. 지금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적용을 완성해 가시는 이 구속사의 거룩한 일 가운데 오늘 요아스 왕의 그 왕됨과 그의 일대를 나누면서 야곱의 이야기, 나오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개입하심과 섭리 안에서 사탄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운행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깨우침이 있었고 알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